샬롬, 오늘도 주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고요. 말씀과 함께하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다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해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하며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아멘. 오늘 아침 같이 묵상하는 말씀은 시편 6편입니다. 시편 6편은 참회시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오늘 해석하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해석에는 학자들마다 그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참회시로 분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은 다윗의 참회의 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고는 무슨 참회냐? 아마 이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하나님께 벌 받아가지고 죄는 용서받았지만은 그 죄 때문에 병상에서 잦은 고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그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잖아요. 벽엔니가 적시도록 회개 기도했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게 일반적인 해석이고요. 저도 그동안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만약에 다윗이 꼭 그렇게 죄를 지어서 회개의 기도를 하고 있다면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데 본문에는 그런 회개의 내용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질병 가운데 있는 건 확실하지만 분명히 어떤 죄 때문이라기보다는 좀 더 크게 해석해서 죄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좀 더 크게 해석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고통 가운데 두신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죄 때문에 회개의 기도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을 좀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먼저 1절 말씀에 정말 다윗의 애절한 탄식의 소리가 나옵니다. 1절 말씀, 주님, 분노하며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 진노하며 나를 꾸짖지 마십시오. 주님, 내 기력이 쇠하였으니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마디마디 떨립니다. 주님, 나를 고쳐 주십시오. 내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떨립니다. 주님께서는 언제까지 지체하시렵니까? 다윗은 분명히 뭔가 질병에 걸렸고 그야말로 지쳐서 뼈가 떨린다 그랬어요. 뼈가 떨린다. 뼈가 떨린다는 건 꼭 뼈만이 아니라 이 구약의 뼈가 떨린다는 말은 온 몸이 떨린다. 그런 말이에요. 저도 최근에는 이 뼈가 떨리는 경험을 했습니다. 요즘 그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들을 맞는데 저도 며칠 전에 백신을 맞았어요. 물론 미리 약을 먹고 잘 견뎌내라 그랬는데 미리 약도 먹었습니다만은 열이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러나 항체가 생기는 과정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지만 온몸이 막 떨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평생 그렇게 떨어본 건 또 처음이에요. 그래서 뼈가 떨리는구나.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뼈가 떨릴 정도로 다윗의 몸이 쇠하게 됐고 3절에 보면 마음마저 떨린다. 영혼마저 떨린다 그랬어요. 그러니 몸과 마음, 온 인격이 피폐해져 버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한편 다윗이 특별히 이렇게 떨었던 것은 몸을 떨 뿐만 아니라 막상 이런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으니 이유는 알 수가 없고 왜 이런 질병이 내게 왔는지 하나님이 내게 진노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책망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흔히 경험하는 거 아니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질병 가운데 고통스럽게 있다 보면 어떤 때는 뜻하지 않은 실패나 자식의 문제나 어떤 문제가 발생하다 보면 내가 뭔 죄지어서 이런 병이 내게 왔는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가 보다. 이제는 하나님 나를 떠나버리셨나 보다. 이제 내 병은 이제 영영 안 고쳐주시는가 보다 하는 공포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온몸이 떨리고 영혼마저 떨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자신이 무슨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질병을 주었는지 모르지만은 아주 사정없이 자기를 때리는 것 같으니 하나님 내 죄가 뭔지 모르지만은 용서해 주십시오. 뭐 이런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죄인이지만은 정말 매 맞아서는 안 될 무슨 큰 죄를 지었나. 이 다윗은 지금 그런 거예요. 죄인들은 다 똑같은 죄인이지만 말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잘 모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이유가 발견되지 아니하는 고난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애쓰는데도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왜 올까? 저도 목회를 하면서요. 좋은 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은 제일 가슴 아픈 일은 뭐냐면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 이제 막 신앙이 꽃피우려는 사람, 아니 교회에 평생도록 믿음으로 살면서 조용히 교회에 헌신된 사람들, 그런 가정에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분에게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고통을 받을 때 왜 저런 사람에게 하나님 고통 주십니까? 이것을 일명 의인의 고난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마는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런 고통을 주실까? 또 그러다 세상을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 우리 교회 이 귀한 사람을 하나님 먼저 데려가십니까? 말로야 귀한 분이니까 하늘나라에 먼저 데려가셨다 말로야 하지만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질병 고통 당하는 사람, 실패로 인해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분들 앞에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세요. 뭐 죄 때문인가? 겸손하셔야 됩니다. 그분들 나보다 훨씬 의롭고요. 모든 면에 충성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분들 가운데도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속으로 무슨 죄 지었길래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을 보면 다윗이 무슨 죄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 같다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을 것이다 하는 거예요. 어떤 플랜, 계획에 의한 고통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의인의 고통이라고 말하는데요. 하나님이 그를 좀 더 완벽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한 특별한 섭리의 과정 가운데 하나였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꼭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뭐 범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그 벌로 인해 그자 평 가운데 있고 그 침상을 적시듯이 기도했다. 회개의 기도다.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는 있으나 한편으로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다윗에게 이런 질병이 있었다 하는 해석이에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광야 생활 40년이에요. 1년, 일주일 갈까 한 달도 힘든데 40년이에요. 긴 세월을 왜 보냈습니까? 광야 학교에서 당신의 선민으로 삼아가신 과정이었어요.
다윗도 뜻하지 않은 이런 질병 가운데에서 어떤 죄로 인한지는 모르지만은 이런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은 아마 그런 이유가 아닐까 하는 해석입니다. 다윗처럼 큰 일을 하려면, 하나님께 딱 붙들려 있으려면 이런 일들을 통해서 이런 믿음을 갖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게 되는 것, 이를 위한 고통, 이걸 의인의 고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음 절에 보면 4절에 돌아와 주십시오. 주님, 내 생명을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로우심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이 영물 모를 이런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떠나버린 것 같아서 제발 내 곁에 돌아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내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를 통해 너의 왕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언약하신 자비로 나를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사랑과 그 약속에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 그 사랑을 믿고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재미있는 얘기를 해요. 죽어서는 아무도 주님을 찬양하지 못합니다. 수월에서 누가 주님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죽으면 하나님 누구를 감사하겠어요? 누가 감사하겠습니까? 하나님 손해지. 내가 살아있어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6절 말씀에 나는 탄식만 하다가 지치고 말았습니다. 밤마다 짓는 눈물로 침상을 띄우며 내 잠자리를 적십니다. 사무친 울화로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아 모두 다 내게서 물러가거라. 주님께서 내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주셨다 그랬어요. 통증으로 탄식하다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벽엔일을 적시고 온요를 적셨단 말이에요. 울다가 울화, 우울증에 걸려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눈마저 침침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밤에 드리는 기도라고 말씀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낮에는 주변에 간호하는 사람도 있고 만져주는 분도 있고 그런데 밤에 홀로, 밤에 왜 환자들이 통증이 심합니까? 아무도 없으니까 같은 통증이라도 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다 고독이 밀려오는 겁니다. 두려움 속에 아픔은 더 큰 거예요. 그래 울다 잠이 들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마치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욥의 이야기가 생각이 나. 욥기 30장 16절 말씀에 나는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죽을 찌개에 이르렀다. 지금까지 나는 괴로운 나날들에 사로잡혀 편하게 쉬지 못하였다. 밤에는 뼈가 쑤시고 뼈를 깎는 아픔이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 거센 힘으로 내 옷을 거세게 잡아당기셔서 나를 옷깃처럼 휘감으신다. 하나님이 나를 진흙 속에 던지시니 내가 진흙이나 쓰레기보다 나을 것이 없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는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 내게 너무 잔인하십니다. 힘세신 주님께서 힘없는 나를 핍박하십니다. 얼마나 괴로웠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다윗의 심정이 그런 거예요.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는 일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고통을 주시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에게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런 고통이 있었지만 욥에게도 이런 특별한 이유가 있으셔서 고통이 있었지만 우리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으니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내게는 이런 고난을 주지 마옵소서. 내게는 이런 시험 주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죄로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고통이 무서워서라도 죄를 지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아무도 장담 못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짓겠다고 장담 못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해야 되겠고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이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내 원수가 모두 수치를 당하고 벌벌 떠는구나. 낙담함에 황급히 물러가는구나 그랬어요. 도대체 이 다윗의 원수는 누구일까? 이 다윗을 괴롭히는 자들이 누구일까? 그리고
7절에도 아까 읽었지만 대적들이 등살이 하도 고통스러워서 울어가지고는 눈마저 침침하게 됐다. 너무 대적들이 등살이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자들아 내게로 물러가라. 도대체 누가 다윗을 괴롭히고 그 등살에 눈마저 침침해졌을까? 물론 사울일 수도 있고 다윗을 대적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할 때 다윗이 이런 고통을 당하니까 사람들이 수근거렸을 거예요. 아마 다윗이 남 모르게 거룩한 척 하더니 뭔가 죄 짓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런 병에 걸렸지. 그러니까 저렇게 병도 안 낫지 하는 수군대는 사람들. 더 아픔에 아픔을 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룩한 척 하더니 잘 됐다. 뭔가 모르는 그런 병이 있지 않냐. 그게 욥이 당한 거 아니에요. 욥이 병에 있으니까 친구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 우리 모르는 죄 졌지? 그게 하나님께 지금 매맞고 있는 거지. 이게 얼마나 괴롭고 욥의 아내마저 조롱하면서 그 믿음을 조롱하면서 그를 떠나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훨씬 더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질병에 있다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 겪었다고 죄 때문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의인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러나 다윗은 여기에 절망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지요. 9절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내 탄원을 들어주셨다. 주님께서 내 기도를 받아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그 마음 알아주는 분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를 들어주셨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안 들으시는 것 같고 나를 떠나버리신 것 같고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래서 나를 조롱하고 원수들이 얼굴을 싸매고 도망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고난의 질곡에 두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캄캄한 밤에 아무도 없어 고독의 눈물을 흘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며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마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듣고 계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게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전혀 어려움과 고통이 없이 살아갈지 아니면 다윗처럼 이런 기가 막힌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가야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그러기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가장 선하시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지금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오히려 이 고난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고난의 이 어두운 길을 잘 극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선한 길, 복된 길로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까닭 모를 아픔, 까닭 모를 실패,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당황합니다. 물론 죄인이기에 죄 없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럴수록 주님께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사람들이 나를 조롱할 때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럴 때 더 주님께 기도할 때 나를 괴롭히는 악한 자들은 두 얼굴 싸매고 쫓아내어 버려주시고 우리에게는 선한 길,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참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있다는 말을 듣는 것처럼 마음 괴로운 일이 없어요.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말입니다. 물론 잘못하고 있다가
질병 가운데 있든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보면 그러다가 하나님 매맞았지.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언젠가는 잘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믿지만은 그러나 까닭 모를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캄캄한 밤에도 다 내 곁을 떠난 것 같아도 주님은 내 곁에 계시고요. 하나님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나를 잊어버리셨는가 보다 할 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새벽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침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